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신앙의 본질, 즉 신앙의 필요성, 왜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지, 이런 신앙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 성처럼 정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런 우리가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왜 시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시대로 흘러가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로 죄악 가운데 관영해진, 죄악의 형태로 세상 가운데 어두움의 형태로 흘러가는 세상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본래 창조의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라로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돼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단이 가져간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환경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환경을 보고 계시며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그때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백성이 지금 포로 생활에 들어간 것을 깨닫고 40세에 궁중 생활하면서 왕자로 살았을 때에 모세는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의 자원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죄수의 몫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돼서 40년 동안 푹푹 썩게 되죠. 그러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광야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출해내려고 한다. 하나님 목적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이제 살인자의 몸으로 쫓겨와서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한 거죠. 왜 당황하냐 하면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지금 애굽에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쫓겨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애굽으로 가냐는 거죠. 자신의 환경이 처절하게 이해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항변을 듣지도 않으신 것처럼 다시 재차 말씀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모세가 원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한 게 아니라, 모세의 상황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상황, 내가 가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적이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이고 하나님, 내 주변 이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하죠. 그거요, 우상입니다. 하나의 가치관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모두 다 자기 스스로 뭘 가지고 있느냐?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80세가 된 노인에 대한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그에게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그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오신 거여서, 여기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때 세 가지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 목적, 그리고 길, 방법,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그리고 그분의 모든 자원이 통틀어서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순종하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자원이 그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품속에 넣었다 뺀 것과 관련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생기고 낫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그 10가지의 재앙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원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원이 같이 가고, 거기에 또한 자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뻣뻣해,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창조하시니까 누구냐? 혀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가라! 그러면서 더 항변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시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길을, 방법을.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나와야 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의 방법과 길을 안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들어갈 때 제사장들을 앞세우라고 말해요. 근데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들어갈 때 요단강은 안 갈라졌어요. 물은 창이라서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을 뻔해요. 그런데 물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제사장들을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직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분의 자원과 목적과 길이 함께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환경은 안 변화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오는 거죠. 왜? 환경은 안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쉬워요. 환경이 변화됐으면 따라가긴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 샌드위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샌드위치 됐을 때 우리는 죽게 됐다라고 이 환경을 본 거예요. 죽게 됐죠. 죽을 상황에 놓인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도하는 모세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과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목적지를 이끈다는 그 인격체이신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지금 변화되지 않았어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겨있는 환경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능히 이 환경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모세가 내미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쉬워요. 아, 모세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밀었을 때 안 되면 어떨 건데요? 예? 내밀었는데 안 됐어. 안 갈라졌어. 그럼 어쩔 건데요? 그러면 또 해보고 한 10번, 100번 이렇게 해봅니까? 아, 오늘 안 되니까 다음날 하자. 또 할 겁니까? 심각한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를 물 가운데 베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실패했으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모세의 말 듣겠냐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즉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래서 우리가 잘되고 부자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본질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오실 때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보이는 게 환경이라니까요. 환경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발을 내디디라고. 그 창이란 요단 강물을 내디려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놀다가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봐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도 걱정하고 넘어지는 거죠. 왜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을 신뢰하니까요. 어떤 아이는 안 넘어져. 왜 그럴까요? 못 믿겠어. 신앙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지, 내 상황 때문에 하고 못하고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닌 것 같죠?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 가치관, 사는 방식, 패러다임,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더라도, 내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실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요, 자기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의식 의지하는 거 우상입니다. 인격체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의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그게 어디 깔려 있느냐? 문화 속에 깔려 있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 가운데 깔려 있다고요.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다다음 주에 그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아예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이러지만 삶을 살 때는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거요, 우상인데 문화로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애굽에 살던 종살이의 성품을 문화를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다 버리라고 하세요. 두 가지. 애굽의 본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문화를 두 가지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 살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은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분이 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생명의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주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순종했을 때 예수님 안에 생명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넘쳤다는 것은 단순히 죽고 사는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다는 의미를 뭐로 느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존재를 뭘 느낍니까? 살아있다는 걸 뭘로 느끼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즉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사람들의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하세요. 즉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어둠에 갔더니 빛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꼭 계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여러분 이제 파송연대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나갔을 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갔을 때 그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 그러면 이 사람의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 빛이라고. 근데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러면 신앙생활하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생명이 없어서 그 신앙생활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상실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열매 맺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기쁨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삶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물어볼게 좀 여러분 속으로 답하세요. 크게 답하지는 말고. 여러분 더 사셔야 되죠?
더 사셔야 되죠? 아니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지금 목 조여서 지금 있습니까? 왜 더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가 뭐냐? 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내 삶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꼭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돼서 세상을 밝게 하는,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할렐루야. 더 사셔야 되겠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에 있는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먹이도록 보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안의 생명으로.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 미움이 철저히 사라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은 보내질 겁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 시간 한순간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떡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자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로마서 8장 2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빛이요 주님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의식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다름질이 돼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은 다 달리고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온 삶의 수고가 헛되게 여겨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시작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참하게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이 넘치게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안 되니까 썩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길에 주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교회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서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바꾸고, 우리가 추구하는 회복된 교회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나 혼자는 가리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안 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왜 안 가냐고 할 게 아니라 나 혼자 가면 되는 겁니다. 나라도 가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찬양을 저는 찬양 안 해? 그렇게 여길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대로의 몫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나중에 썩을 건지 썩지 않을 건지는 하나님이 알게 될 거니까. 끊임없이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이신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이 이 길임을 말하고 강조하겠죠. 다음 주에 연영극 속에 나오겠지만 부자와 나소로 가운데 명백하게 부자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토를 확장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내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서 그렇게 사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돼서 원수가 오더라도 그 원수가 원수되지 않고 다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어떻게 되게요? 세상은 정말 밝아질 겁니다. 어둠이 꺼지고 물러가고 빛된 세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팀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각각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